지난주 우리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폈죠. 사도행전 전편인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네, 지난주 질문이에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고 계신지.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각하라는 그런 존칭을 썼고,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존칭이 빠졌죠. 그래서 이 각하라는 존칭이 빠진 거에 대해서, 생략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말과 필로스라는 이 언어가 합성이 되어서 데오빌로라는 그러한 단어가 된 거지요. 의미로는 데오스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라는 뜻은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두 뜻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예, 하나님 사랑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신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누가가 고향 안디옥에서 종살이했던 집의 기적으로 그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누가가 의술로 고쳐준 주인 어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도미니티안 황제의 조카라고도 하고, 이런 저런 의견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존귀한 자리에 있는 최상위층의 어떤 자로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냥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총독 정도의 고위직 인사가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면서 그렇게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름은 참 은혜롭지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데오빌로입니까? 다시 물을게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데오빌로입니다. 이러한 데오빌로가 신앙이 성숙해진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데오빌로요라고 했습니다. 왜냐? 왜요? 호칭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각하,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 본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직함보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호칭으로 불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먼저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자기가 무엇을 썼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요약을 한 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머무면서 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뜻을 같이 생각하면서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셨어요? 예,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친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무슨 부탁을 하심인지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먼저 보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네, 보내리.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뭡니까? 예, 성령입니다. 성령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뭘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제자들은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너희들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머물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곳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의 고향이 아니죠. 이 제자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럼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예수님도 곁에 계시지 않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뭘 하고 여러분 싶겠습니까? 그냥 상처만 가득한 사람들이 거기 머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에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기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부활과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온 세계 열방에 뭐라고요? 증거하라고. 이 일들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났고 똑똑하고 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 실력과 자기 재주를 가지고 뭘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실력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별로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픔이 생기는 거죠. 뭐가 되었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 애가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속에 깊이 깨달이기 전까지는 뭐 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다가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공치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하지 않네. 여러분 자꾸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은근히 남을 낮추기도 하고 남을 나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형적인 자기 업적을 쌓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있어야지 무엇을 해도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아주 힘들어서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은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쁘게 감사하면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며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성령 충만의 차이예요. 성령의 다스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랬는데 이들이 모였을 때는 언제이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때는 언제였을까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내일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이때 제자들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야곱의 12 아들의 각 지파가 되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조는 어떤 왕조예요? 예, 그렇죠. 다윗 왕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언자들은 다윗 왕,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언제 세워지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이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때입니까? 주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소경이 어땠어요? 그렇죠. 소경이 눈을 떴고요. 안진뱅이가 일어섰고요. 그 당시에 치료하기가 불가능해서 격리시켰던 여러분 천병, 무슨 병입니까? 나병이죠.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혈루병, 여러분 이거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병 다 고치셨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안수기도 한번 하고 그들에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낫게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말씀 한마디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또요, 귀신도 말씀으로 내쫓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한 일이 뭡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요. 설마니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이 땅에 당신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미 온 거지요. 이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다윗의 왕국만 다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로마 제국과 그 군대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탐욕을 우상 삼고 정치하는 그 지도자들, 부패한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이 땅에 새롭게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의 배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여전히 뭘 갖고 있어요? 꿍꿍이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꿍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래도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오고 도지사 이런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하고 여러분 그들이 꿍심을 가지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아요 몰라요?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죠. 너희들 그거 몰라도 된다. 너희들 그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너 그거 몰라도 돼. 자네 그거 몰라도 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아유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 여러분 나도 알고 싶은데 그 공동체에 끼워지지 않고 너는 몰라도 돼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열받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몰라도 된다고 단호하게 여러분 자르듯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기 스승이 한번 그냥 어떤 능력만 나타내시기만 하면 온 백성들이 분명히 그것을 들고 일어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시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정도가 아니라 매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훈련한 거죠. 그것도 탁월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과 매일같이 먹고 자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있어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기적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도 거침없이 말씀으로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시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한 말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답답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나라지요. 어찌되었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다스리며 통치하는 나라이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계속 부패한 인간 왕이 나타나서 결국 그 나라도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결정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만 세워지는, 이 땅에서만 세워지는 나라라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기도문을 보면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요. 3개는 우리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알아보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영토,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통치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통치하는 세상이냐,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욕심과 죄악이 다스리는 세상이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내일 하나님 나라로 떠나시는 그 예수님에게 고작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고 세워질 겁니까? 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예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점밖에 못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분은 3, 4대 예수를 믿고 있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적어도 3, 40년을 예수 믿고 있고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제자들처럼 언제 하면서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만 하죠. 우리의 관심이 이런 겁니다. 사업이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언제 이 사업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십니까? 내 몸 언제 고치시려고 합니까? 내 기도 언제 들어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늘 언제예요? 이 언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나의 이기심이고 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언제 풀어주실 것인가에 관심만 있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꿈과 계획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 것입니까? 하고 기도한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아들이 딸이 취직하게 해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 아들, 딸이 장가가고 시집가게 해주실 것입니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취직 잘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냈는데 내 자식은 언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우리는 이렇게 언제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이 알아서 하니까 자꾸 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 언제요? 언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묻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계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는 계획보다 나를 위해서 훨씬 더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형리 전도하는데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형리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전도하려고 수없이 암송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암송하다 보면 누가 먼저 은혜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일부보다는 낫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나를 향한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80세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명은 천국 입성할 때까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명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세상 일하고 세상 대모임 하듯이 모임 끝나는 모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예배의 사명이고 기도의 사명이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이 사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일들은 다 제쳐놓고 하지 말아야 될 세상 개와 같은 모임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런 비전과 사명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맡겨셨을 때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앞길을 아름답게 열어주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계획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지 자기의 권한에 두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도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할 것은 오직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런데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뭐가 있어요? 파워와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봄을 좀 타는지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하면 이게 참 사람이 힘이 없으면 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이 없으면 짐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짐 되기 싫으니까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 아침이고 저녁이고 걸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봉사 못하고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세상에서 덕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전혀 모르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주시는 힘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인지 알고 싶을 그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땅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앞에 보이는 이 나라만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복음으로 변화시킬 땅 끝이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에 너희가 먼저 성령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성령 충만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이 없습니다. 늘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이 말씀 전하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먼 나라 타국까지 와서 복음을 들고 온 그 선교사들이 피 흘려 선교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다 순교까지 했지만 정작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으로 부흥한 나라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교사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뭘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어 내신 거지요. 100년 만에 여러분 이런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그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 씨앗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대한민국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문님 감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